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영적 순례 마지막 40번째 동행, 우리 고난주간 6번째 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내일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사순절 40일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던 새벽 기도회라서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혹이라도 실수해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속을 했는데, 중보기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내 긴장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혹이라도 중간에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또 몇 번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목표했던 것이 중간에 딱 끊어지면 그거 다시 시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나 또 우리 완주하신 분들이나 또 몇 번 빠졌지만 이렇게 끝까지 하셨던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맞춰지는 날이고 또 끝까지 오게 돼서 기쁜 그런 날이지만, 사실 이 사순절의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었냐면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움의 날이었던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어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계셨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날, 그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어제를 보지 않고 내일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내일. 그들에게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이고,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랬을 때, 어제를 보지 않고 이 제자들이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면,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희망,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 내일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이고 축복입니다. 부활을 보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항상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이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이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미래 반드시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요, 희망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변명수 권사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명수 권사님은 항상 웃으십니다. 항상 웃어요. 그래서 안동 하회탈처럼 항상 웃는 상이에요. 항상 웃으세요. 그런데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 웃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없이 웃는다고, 바보 같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고 하셔요. 예, 그게 고민이라고 하세요. 또 그러면서 또 웃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분은요, 절대로 바보여서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실없는 사람이라서 웃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의 웃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고생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힘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의 인생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사위 장로님이 크게 아프시다고 해요. 예, 정말 크게 아프시다고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내 사위가 먼저 이렇게 가는 거, 정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게 하셔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게 하셨다고 하면서,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예, 어차피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뭐. 예, 그러면서 다시 희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웃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천성적으로 낙천적이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항상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예,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얼마나 핍박을 해서 돌까지 던지고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예,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 그 인생 가운데서 계속 체험하니까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 안에 항상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절망의 일이 없어서 웃은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본 거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 절망의 일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를 보며 사는 자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을 보면서 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사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또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서도 정말 희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나눴었죠.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40일 사순절을 완주하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시작, 이거 우리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을 하고, 아니면 80일을 하고, 아니면 100일을 하고, 1년 365일을 해도 그 기대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면 그런 기대감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갖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접으시면 안 됩니다. 기대를 접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 그 기대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 모습 그대로 되살아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공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공간에 제한이 있었고 능력에 제한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다른 모양으로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그 공간과 능력의 제한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되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바쁘실 텐데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요? 이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 벗어던져 버리시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찾아와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것이지만 나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기대함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또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삶, 항상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항상 받으면서 체험하면서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그 삶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 출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